아멘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른 자리가 있는데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냐 하면 증인이 되는 자리에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.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이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유언인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예언인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, 사도행전 1장 8장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. 이것이 명령이다, 이것이 예언이다. 두 가지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.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명령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.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유언이 예언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. 그리고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.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것이 명령인가 아니면 예언인가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질문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.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.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장소들이 소개가 되는데 의미가 다 있습니다.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.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교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,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운데 다 이런 증인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여러분, 이것이 만약에 명령이라면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너희가 알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라는 거죠.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예언이라면 너희가 이 다른 장소를 갈 때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나누고 먼저 말씀을 전하는 첫 시간에 첫 말씀의 첫 단락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증인의 이야기예요. 증인의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, 세상에는 진짜 증인이 있고 가짜 증인이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가짜 증인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. 내가 알고 있는 것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. 말할 수 없는 거예요. 또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법정이나 또 아니면 청문회 같은 자리에 증인으로 초청할 때 사람들에게 먼저 묻습니다. 진실만 얘기하겠냐고. 근데 그렇게 진실만 말하겠다고 약속하고 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. 대부분 다 몰랐습니다.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확인되어지는 내용을 봤더니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. 알고 있었더라고요. 들었더라고요. 만났더라고요. 그런데 난 모릅니다. 그 사람 모릅니다. 난 그리고 몰랐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좀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. 그런데요, 우리도 쉽게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청문회나 법정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짜 증인의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. 빌라도도 그 사람이었어요. 빌라도가 분명히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. 그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가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. 그런데 가짜 증인이 되기로, 가짜 판결을 내리기로, 그래서 마음 먹고 손을 씻어요. 손을 씻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확인된 내용과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에 빈 무덤이 되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,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병사들로부터 전해들은 그 대제사장들과 그 총독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짜 증인을 세워요.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예수의 제자들이 이전에도 부활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하라.
그리고 거짓 소문이 쫙 깔려 있습니다.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때까지 누가 한 말을 더 사람들이 많이 믿었을까요? 네, 그 부활의 증인이었던 제자들의 말보다는 그 병사들이 거짓 증언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퍼져 있지 않았을까요? 네, 의도적으로 그 소문을 냈으니까, 의도적으로 신문에 내고,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더 퍼뜨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누구의 말을 더 듣고 믿고 있었냐면, 아,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한다고 하더니 부활한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당시에 다 믿었습니다. 자, 그런데 놀라운 일은 시간이 지나니까 진리가, 진실이 드러나요. 그래서 여러분,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빈 무덤이 오해 가운데 덮여 있었지만 역사는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.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인들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을 뒤집어요. 무엇 때문에요? 진짜 증인들 때문에. 여러분, 지금 우리는 가끔 좀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. 오해받고, 이거 아닌데 우리 이렇게 오해하고 모해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. 진실은 밝혀지고, 그리고 진짜 증인들에 의해서 가짜 증인들은요, 힘을 잃게 돼 있어요. 오늘 그 말씀, 그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의지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. 오늘 본문에는 열왕기 하에 누가 등장하냐면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하는데, 이 여인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은 사람이더라고요.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 기억나시죠?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 배려하고 섬겼던 한 부잣집 여인이에요. 그래서 여유가 좀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갈 때 아주 소박한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지나갈 때마다 이 방 쓰세요 라고 이렇게 배려했어요.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, 그럼 나는 뭘 보답을 해줄까 찾다가 아이가 없는 걸 알고, 아이를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품에 안으리라. 그렇게 됐어요. 근데 그 아이가 또 자라다가 죽어요. 아이고 머리야, 아이고 머리야. 근데 그 아이를 또 살려내요.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왔기 때문이에요. 믿음으로 살려달라고 구했기 때문이에요. 살려줍니다. 그렇게 그냥 이 수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,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, 이전에 성경이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숨겨진 이야기가 소개되더라고요. 그 내용이 뭐냐면, 이 여인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수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.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텐데 네가 이 땅에서 고통당할 것이다. 그래서 딴 곳으로 떠나라. 그래서 이 여인이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고 순종해요. 진짜 이민을 가요.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. 블레셋 땅에서 7년을 다 살고 돌아와 보니까 큰일 났어요. 왜냐하면 자기 집과 자기 전토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.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집과 전토를 떠나서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겠죠. 먹고는 살았겠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? 빼앗긴 거예요.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소송을 거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왕에게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. 이 땅을 좀 다시 돌이켜 달라고.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찾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그 왕에게 하소연하는 그 자리에 그때 4절에 그때라고 이렇게 하면 두 사건을 이어주는 시간의 접속 부사가 하나 나와요.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와 이 게하시의 이야기가 중복되어지는 그 날이에요. 그 시간이에요. 그 타이밍에 그 왕궁에 이 수넴 여인이 하소연해서 내 땅과 내 집을 좀 돌려달라고 왕 앞에 나올 때 그 왕이 누구를 만나고 있었냐면 게하시를 만나고 있었어요. 게하시를 만났는데 게하시에게 하나님의
역사가 어떻게 임하냐 하면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이 게하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. 너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가 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내게 다 말하라. 그때 근데 이 게하시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? 입니다. 그래서 왕이 물은 질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내게 말하라. 너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사환이었으니까. 근데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게하시가 다시 왕 앞에 섰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린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. 나하만 장군의 문둥병이 그에게 옮아왔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설명드린 것처럼 이 게하시가 그 4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일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많다는 거죠. 그래서 그 게하시에게 이제 문둥병에 걸려 있었는지 아니면 문둥병이 나았는지 우리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그가 지금 왕 앞에 섰다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그 왕 앞에 서서 왕과 대화하는데 이 왕이 게하시에게 물은 그 질문은 너 자신을 증명하라였어요. 네가 게하시라는 증거가 네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옆에 있었던 게하시라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. 그 질문을 한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 문둥병자였던 게하시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? 여러분 그때 이 게하시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? 저 같으면요 이 얘기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. 뭐냐 하면 이 성을 구한 그 사건이에요. 내가 먼저 나가봤는데 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내가 이거 다 내가 나 혼자 꿀꺽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. 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굶주린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알린 그 사람이라고. 내가 알렸다고. 그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? 저 같으면 그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에게 태국 무궁 훈장 하나 달라고. 내가 이 성을 구하지 않았냐고. 내가 그 사람이라고. 내가 지금 문둥병 같이 보이지만 버림받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? 그런데 왕이 그 질문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그 때에 게하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하나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 큰 일을 이야기하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었다가 살아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. 만약에 게하시가 그때 그 이야기를 증언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했다면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가 막힌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날 수 없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큰일이 무엇입니까?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?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 성을 구한 것입니까? 아니면 아직 그때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적이었어요. 이 수넴 여인과 그 아들만 아는 기적이었어요. 그 골방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3번이나 누웠다 일어났다 3번 이렇게 입 맞추고 기도하고 그 기적을 행한 것을 다른 사람은 몰랐잖아요. 근데 이 게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한 거예요.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요. 그 게하시가 진짜 하나님의 큰 일, 나에게 영광이 돌아올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맞추셨는지 게하시가 그 말을 하는 그 가운데 그 여인과 그때 살아났던 그 아들이 들어오니까 성경 본문을 보세요. 내 주 왕이시여 이 여인이 그 여인이고 이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신 거예요. 기가 막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.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그 수넴 여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게하시를 축복하시는 거예요. 이 게하시는 그래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그것이 증명이 됐고요. 이 수넴 여인은 자기가 그렇게 지금 원하는 이전에 내 집, 내 땅, 왕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 관리를 세워서
이 여인이 지금 원하는 거 다 주라.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줘요. 어떤 거예요? 7년 동안 그 땅에서 나와서 수확해서 벌었던 그 모든 수익까지 다 주라고. 이 수냄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면 놀랐습니다. 하나님 정말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. 그 약간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간 베푼 그 배려 하나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축복하실 수가 있을까? 여러분,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. 우리가 망한 사람 같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고 고난 가운데 문둥병자가 된 자 같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그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그 증인이 되는 그 자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성경에서 말할 때 보니까 하나는 핍박 가운데요. 너 예수 믿을래? 예수 믿는 자야? 아니야?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말하면 죽임을 당할 게 뻔한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.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. 예수님이. 너희는 그때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. 성령님께서 너에게 그 말할 것을 주시리라. 또 하나의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는 핍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자들에게 오늘은 이스라엘 왕이에요. 그 이스라엘 왕에게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증인되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.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까? 네, 오늘 보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. 축복이 있더라고요.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인이 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놀라워요. 이 수냄 여인에게 준 축복을 헤아려 보세요. 얼마나 많은 축복을 지금 그가 받고 있습니까? 그죠?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 한번 잘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얻고 있고요. 이 게하시는 또 어떤 축복을 지금 받고 있냐면 그가 탐욕 때문에 문둥병이라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그것을 증언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요. 그리고 그 왕이 그 게하시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 분명해요.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이 수냄 여인과 같이 게하시와 같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. 그런데 또 한 명의 축복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에요. 오늘 이 게하시에게 묻잖아요. 하나님의 사람, 그 사람이 행한 큰 일을 내게 말하라. 그 듣고 싶었던 거예요.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도움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기 전에는 이전에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 아람 군대를 눈멀게 해서 끌고 와서 사마리아에서 눈뜨게 하고 생포했을 때 그 동일한 그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를 향하여 어떻게 말했던지 기억나십니까?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 아버지여 치리이까. 이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존경하는 말, 호칭을 써요. 내 아버지라고. 근데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너무나 기근이 심하니까 그 갇혀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 같이 갇혀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자기 백성이 자기 아들 잡아먹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저 하나님의 사람 저 엘리사의 몸에 저 목이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다.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를 죽이겠다고 말을 해요. 근데 그랬던 그 왕이 지금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.
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? 하나님의 일을 고백했던 이 증인의 고백 때문에요. 이 게하시가요, 하나님의 큰 일을,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합당하게 고백하니까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축복들 가운데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? 이스라엘 왕의 축복을 원하십니까? 수넴 여인의 축복을 원하십니까? 게하시가 저주받은 자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원하십니까?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냐면 진짜 증인,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 증인, 그 한 사람의 고백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 고백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까?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?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,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 증인이 가능할까요?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시면 그 답을 찾습니다.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될 때 그냥 가능하지 않습니다.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.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,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,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.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. 오늘 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인은 그럼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그 예를 좀 찾아보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. 4년 전에 대만에서 대종상 수상식이 있을 때 리텐주라는 한 배우가, 그때 당시 63세 되는 배우였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너무나 멋진 수상 소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. 내가 이 상을 사실은 40년 전에 이미 받아봤다고. 내가 또다시 받는 게 참 미안하다. 이건 후배들이 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서 미안하다.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웠어요. 이 수상식에서.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어요. 정말 이 감정에 복받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정말 멋지게. 제가 다른 연예인들이,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미스 코리아가 되고 이런 수상식이 될 때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하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영화배우 처음 봤어요.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증인이 되더라고요. 하나님 살아계심을,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할 그 대상, 유일한 대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. 그리고 그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연예인으로서, 영화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최종상을 받으면서 그 고백을 했던 아주 감격스러운 그 장면이 떠올렸어요.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사람 예화를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. 그런데 이 리텐주의 증인됨이 좀 위험하다. 왜요?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달려있게 돼요. 그렇게 되면. 그래서 이 리텐주라는 영화배우가 나중에 10년 뒤에 어떤 스캔들이 한번 나면 그때 영광 돌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 무너지더라고요. 제가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.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시상식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. 정말 진심으로.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시상식의 자리가 아니에요.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내 인생에 나를 살리셨고 내가 나같이 이런 죄인된 자격 없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경험하셨던 그것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고백하십시오. 마이크 앞과 카메라 앞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증인 되셔야 돼요.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겁니다. 제가 보니까 그런 하루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더라고요. 여러분,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하루,
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같이 여기고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도전했던 그리고 나누었던 그 사랑의 모든 이야기, 그게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.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. 우리는 사실 그렇게 의롭지 않아요. 그렇게 인격적으로 완벽하지도 않아요. 다 부족하잖아요, 솔직히.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틈만 나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분명해요.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,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.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언이에요. 둘 다예요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, 그래서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어려워졌어요. 근데 이게 감사할 이유예요.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그 명령과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. 이제 우리는 그곳에 어떤 곳에 있든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여 할 수 없는,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갈망은 더 커지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. 그곳에 증인 되십시오. 그곳에서 오늘 이 게하시와 같이, 여러분 게하시가 우리 오늘 주목을 받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같이 살라라고 말할 만한 고백을 했어요.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 할 때 자기의 공로를 세우고 싶고, 내가 이 성을 구했잖아요.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.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내가 들어가고 내 영광이 들어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더라고요. 그리고 그가 증언했던 그 내용은 그 수뎨 여인과 엘리사와 게하시밖에 알지 못했던 그날 그 사건을 드러낸 거예요. 그래서 수뎨 여인도 살리고 이 왕에게 다시 하나님을 되찾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.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이 시상식에 있는 그날이 아니라 날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하루예요.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. 여러분,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동행 일기 쓰는 자리예요. 그것을 나누는 자리가 우리 마을 모임하는 그 모임의 자리예요. 그러셨구나. 정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증인이 되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수뎨 여인과 게하시와 같이 우리만 알고 있는 그 고백을 이제 세상이 우리의 그 고백으로 사람이 살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주님이 하실 거예요. 성령 충만하면. 여러분, 그 진짜 믿을 만한 증인을 하나님도 찾고 세상도 찾고 있더라고요. 여러분, 진짜 믿을 만한 증인은 우리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.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유혹,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유혹,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. 떠나고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. 땅 끝까지 가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. 저는 선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위협받는 것 같고 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것 같고 선교가 중단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확신이 점점 들어요.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어요.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증인이 되어야 해요.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해요.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 세상이 찾는 믿을 만한 그 증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세워진 게하시입니다. 오늘 하나님의 믿을 만한 증인 한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세상에 가짜 증인이 너무나 많고 믿을 만한 사람이 너무나 없어서 거짓된 것들이 큰 파도와 같이 휩쓸고 지나가지만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정말 진리 가운데 진실을 보았던 그 부활의 증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로마 제국을 뒤집은 것처럼 이 세대와 역사의 진정한 증인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. 오늘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.
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 믿음의 증인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목마르며 찾고 있는 가짜 증인, 위증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짜 증인을 그들이 갈급해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. 주님, 세상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.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해를 멈추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.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